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3장과 1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서로 좀 비교해보고, 두려움 속에서 불순종하는 사울, 또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요나단을 함께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나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으로 인해 높은 곳에만 올라가도 몸이 굳어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로 이 주사 맞는 것을 아주 큰 고난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또 벌레에 대한 공포로 삶의 질이 떨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고, 특정한 사람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공황 반응까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히고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며 결국 잘못된 결정과 행동으로 이어져서 삶의 큰 혼란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위협이나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믿음조차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말씀보다는 내 판단을 앞세우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무엘상 말씀에 그러한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라는 강한 민족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떻게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부터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까지 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블레셋은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철제 무기를 독점으로 사용하던 그런 민족이었죠. 그에 반해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냐? 무기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칼과 창은 오직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그 수십만의 병력이 모였지만 칼과 창은 단 2개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농기구나 허술한 장비를 들고 싸움터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이 소집되었지만 막상 블레셋의 군대를 직접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의 병력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병력이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블레셋의 규모는 사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보고는 위급함을 느끼고 살고 싶은 그 절박함에 13장 6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굴로 피하고 어떤 이들은 수풀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바위 틈에 숨어 있고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 바빴다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인들은 아예 가나안 땅을 도망쳐서 요단강을 건너 도망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울 왕 곁에 남은 사람은 불과 6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인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울 왕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전쟁에서 졌다는 패배감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에 직접 뛰어들어가 정말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불순종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둘째, 믿음은 어떤 태도와 결정을 낳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을 때 이 싸움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백성들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일 것인지, 또 하나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를 것인지.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이 전자를 택하게 됩니다. 즉 인간적인 판단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 왕은 전쟁을 앞두고 이 제사장인 사무엘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인 이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되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로 새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정해진 날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됩니다.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급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저지른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명령을 자신의 판단 아래 두고 무시한 중대한 영적인 위반입니다. 그러면 왜 사울은 왜 이렇게 조급했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졌고 전쟁을 앞두고 도망가들은 점점 생기고 사울 곁에는 겨우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위기였고 군사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니 그때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표대로 자신의 시간을 따르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 행동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13장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한순간의 두려움과 조급함이 그 왕권과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깊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을 참 많이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현실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 방식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려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되죠. 그 결국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현실의 위협이 아닙니다. 그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야말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판단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거나 도망칠 때 그들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오히려 그 위기의 순간에 더욱 담대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확신, 그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진영에 몰래 침투하기로 결심하고 병기든 자 한 명과 함께 적진으로 향해 갑니다. 하지만 그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고 바위들로 가득 차 있어서 때로는 쉽게 적에게 발각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따져보면 불리한 상황에 지금 그 적에게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단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고백은 6절 하반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요나단의 믿음의 핵심이 한 두 가지 정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 싸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을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이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업과 사업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함께 계신다는 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이 믿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일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안에 와서 역사하시기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군사의 수, 무기의 유무, 전술의 유리함 이런 같은 조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좌지우지한다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조건, 이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과 승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숫자가 적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그러한 경험을 참 많이 했던 민족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를 봐도 그렇죠. 여리고 성의 전투화에서도 그렇죠. 홍해 앞에서의 구원 역시 모두가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숫자가 적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더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이 믿음을 바로 실천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와 능력에 연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 재정이 충분해야 안심하고 학벌이나 커리어가 뒷받침돼야 인생이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계산법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도 더 크게 역사하신다. 그 믿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요나단은 두려운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그 상황을 해석하는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나갔고 그 담대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우리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적진으로 과감하게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 둘이서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의 군사는 병거만 3만 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14장 14절 말씀에 요나단이 침투해서 블레셋 군사 20명을 처치하자 15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진영 전체가 흔들리고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 20명을 처치했을 뿐인데 블레셋 땅이 진동하고 큰 떨림으로 블레셋 모든 군사를 다 덮쳐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병사들은
공포에 휩싸여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국 스스로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요나단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요나단이 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딘 것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계산하고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 위에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몫은 믿음의 한 걸음을 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정말 수많은 믿음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 좀 더 확실하면 내가 뭔가를 해볼게. 내가 감당하기에는 아직 도전하기엔 너무 힘든 것 같아. 여러 가지 변명들, 이유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믿음은 완벽한 조건을 맞춘 후에 그때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근거를 확실히 붙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용서하라면 그냥 용서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슬림에 거슬리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 하면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곳에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결단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두려움 속에 머물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위기와 막막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이고 계산은 늘 손해보고 마음은 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만 나아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두려움에 머물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작은 행동 하나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히 행했던 요나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현실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영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